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17절까지입니다. 6장 19절로 7장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지내게 됐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이지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말에 마음이 담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끼죠? 그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표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뭔가가 담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찡하고 울리잖아요. 그리고 요동이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이고 그리고 뭐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과 대화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무언가 하나의 단어가 어구가 성구가 나에게 딱 다가와서 계속 내 마음에 울리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합니까? 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최근에 언제 들으셨나요? 매일매일 들으신 분은 참 감사한 분이고 그리고 언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에 말씀하시지 않지? 그런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배경처럼 사무엘이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20년 동안 머무는 그때 그 20년 사이에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 어떻게 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뭐죠?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아스타롯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집에 있는 거 갖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싹 쓸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필요 없는 그 물건들 다 싹 다 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 이사 가는 날이 다 웬만한 짐들 버리는 날이잖아요. 그런 거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 분명히 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에게 답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싹 쓸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있던 그 아내의 자리를 떠나고 남편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 내 생각 속에 지금 돈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늘 기도를 듣다 보면 돈이 먼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른 것에 무엇이 끼어 있어서 듣지 못하겠죠.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나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나가 기쁨으로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 성전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말이지만 어렵잖아요. 내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내가 그러면 한 일 하지 말고 성전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출근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시작하고, 일과를 마칠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을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의 중심 아뢰미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리고 그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자,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금식이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요즘에 어떠세요? 자꾸 기도는 하는데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나요? 괜찮아요. 그럴 때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공부도 늘 잘 될 때가 있나요? 아니면 잡념이 있어서 잘 안 될 때가 있나요? 똑같죠. 우리 인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잡념이 들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때도 있고, 뭔가 많이 아뢰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바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한 기도가 자꾸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역사가 바뀌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게 마귀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불이 꺼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테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이 교회 모습에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후배들을 만나거나 보면 교회를 떠났고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후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나마 건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했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제일 난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실패만 얘기하니까, 늘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둥글둥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학교 다닐 때는 괜찮다.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둥글둥글해져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는 정말 모가 난 사람도 많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늘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늘 딴지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게 목회자 역할 아니겠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목회자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에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다고. 그들이 신학생 때 경험했던 게 뭐 다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교회에서 만나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까? 좋은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까? 저는 이제까지 목회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관계를 돌아봤을 때 나도 그들에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레슨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났던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키우셨을까요? 왜 한나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생각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접어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실망하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많아요. 악수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딱 돌렸더니 불쾌하다고,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려면 이런 것도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딱 그 순간에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무의식적으로 딱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의도한 겁니까? 의도 안 한 겁니까? 의도 안 한 것이지만 여러분 시험 들려면 그런 걸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멀어지게 되면 뭐죠? 목회자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방시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침략한 거예요. 이 말씀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방백은 지도자죠. 그들의 지도자들이 듣고 블레셋을 침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늘 이들을 침공했거든요. 침략해서 약탈했거든요. 당연히 아주 쉽게 갔죠.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목사님이 바쁠까 봐 기도 부탁을 못하겠어요. 이건 다 변명이에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하면 누구라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목회자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요즘에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얘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면서 역사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계속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잘 모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미스바에서 회개 성회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어. 봐봐. 우리가 기도엔 다 어려움밖에 없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봐 안 되잖아, 됐어 라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치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죠.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우레를 내려서 그들이 스스로 패한지라. 이유는 몰라요. 그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힘이 세던 그들이 왜 갑자기 꼬꾸라지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A는 B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바로 이것이 아니라 때로 A가 B가 될 수 있지만 A가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는 B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신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겠죠. 근데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내 삶이 더 꼬였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실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좀 많이 찾으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쉬었던 기도를 좀 더 찾으시고, 오늘도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마다 안수 기도도 합니다. 설교하신 분들이 안수 기도 하는데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마귀는 깨어지고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